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1편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음이여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주일 오후 설교의 방향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저는 이 시간마다 연속 설교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 연속 설교가 뭐냐면 이 성경 각 건을 택해가지고 그 건의 흐름대로 계속 이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오전에 에베소서 말씀을 강의를 쭉 하신 것처럼 그런 식으로 제가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참 건강한 것입니다. 편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설교자가 자기가 하고 싶은 본문만 찾아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 전체를 설교할 수 있기 때문에 설교자나 듣는 회중 모두가 영적으로 건강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일 오후 시간에 이 연속 설교하기가 매우 힘이 듭니다. 첫 번째는 설교 시간이 제 시간이 한 달에 한 번 있습니다. 그러니까 텀이 너무 깁니다. 제가 저번에 무슨 설교를 했는지 기억나시는 분 손 들어 주십시오. 기억 못하지 않습니까? 한 분.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주일 오전에 담임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했는지도 기억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빼고. 그리고 심지어는 오후 시간인데 목사님이 오전에 무슨 설교를 하셨더라? 이거 모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빼고. 그러니까 우리의 기억력은 이게 제한되기 때문에 한 달 뒤에 계속 이어서 하기에는 참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연속 강의는요,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설교가 집중력이 필요하겠지만 특히 연속 설교는 이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본문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이렇게 쭉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시간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벌써부터 이제 슬슬 오잖아요. 이게 사르르 눈 감잖아요. 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중간에 이제 성경 공부하실 때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고 찬양을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 설교 시간을 하다가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는 게 뭔가 이상하고 그렇기 때문에 연속 설교하기가 참 힘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그때그때 정하여서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도 제가 원칙을 정했습니다. 담임 목사님 주일 설교를 관련하여서 그와 관련하여 진행키로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영적인 흐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흐름이 주된 흐름이 뭐냐면 설교의 흐름입니다. 주일 설교의 흐름이 교회의 영적인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 흐름을 제가 이 시간에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담임 목사님 오전에 여기에서 쿵 하면은 저는 여기 오후 이 시간에 여기에서 짝
이렇게 하는 것이죠. 목사님이 쿵 했는데 저도 여기서 또 쿵 하면 이게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의 설교의 흐름에 맞게끔 저도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일 설교의 결을 따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교의 내용을 확정하거나 또 풍성한 예시가 담긴 구약 성경을 다루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정한 본문이 바로 41편입니다. 왜 41편인가? 여기에는 믿음의 방패를 세우는 생생한 기록이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설교 내용이 이거죠. 믿음의 맞죠, 목사님? 갑자기 믿음의 방패 맞나? 맞을 거예요. 안 맞으면 믿음의 방패 했는데 그거 맞죠? 예. 믿음의 방패를 세우는 이 생생한 장면이 이 시편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인은요, 큰 환난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병에 걸려 누워 있고요. 그리고 사회적인 폭력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가까운 친구로부터 배신까지 당했습니다. 말하자면 이 사탄이 다양한 루트를 통해 가지고 이 사람에게 불화살을 쏘아대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시인이 딱 믿음의 방패를 딱 세우는 것이 오늘 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이 이론편이라면 오늘 시편은 적용을 위한 실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론이 있어야 실천이 있는 것입니다. 그죠? 이론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시의 유형은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 탄식시입니다. 탄식한다. 주여. 탄식하는 거 있잖아요. 끌어오르는 거. 그 신뢰시입니다. 시편에서 많이 차지하는 시의 유형이 있는데 우리가 시편 하면은 다 우리가 찬양시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시는 탄식시입니다. 또 신뢰시라고도 합니다. 왜 탄식시가 많은가? 성도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탄식하는 일이 매우 많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되었다. 그럼 그때부터 탄식하는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있으며 그 탄식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탄식은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도의 탄식은요, 그러니까 이거 시편에 보시면 탄식이 많이 나와 있는데 우리 이걸 보고 왜 이렇게 불평해? 왜 이렇게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부정적이야?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어떤 표현이다? 신뢰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대체적으로 다윗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윗이 유력합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서 율법을 수호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으로서 사회적인 약자를 돌보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세우신 이 왕을 돌보아 주십니다. 이것이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4절부터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 시인의 탄식이 나오는데 이 왕은 치명적인 질병에 걸린 것으로 보입니다. 치명적인 질병. 그리고 여러분, 한 개인의 질병도 가정에 큰 어려움이 닥쳐오는데 한 나라의 지도자가 질병에 걸린다. 그럼 그 나라의 국가적 위기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지도자가 아픔으로써 이 지도자가 낫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고 또 이 지도자가 얼른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는 이 부류가 있거든요. 갈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열을 가져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도자의 질병은 이 나라의 큰 위기로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또 어떤 어려움이 닥쳤냐면 이 사람의 가장 믿었던 친구, 벗이 있었는데 그 친구마저 이 시인, 이 왕을 배반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시인의 예통과 탄식이 4절부터 9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딱 두는 것입니다. 이것이 10절부터 12절까지의 장면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에 우리가 13절을 읽었는데 한번 13절을 보시겠습니까?
13절에는 동글뱅이가 쳐 있죠. 색깔로. 이것은 뭐냐면 시편 1권의 마침표입니다. 그러니까 1권의 결말이죠. 시편의 편집자가 1권을 마치면서 이 결말을 다 삽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은 시편 1권에 대한 시편 편집자의 결말입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3절입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사람입니다. 1절부터 3절. 여기에는 일종의 선언으로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선언이냐? 하나님이 돌보시는 사람은 누구시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돌보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돌보시는가에 대한 선포가 1절부터 3절입니다. 여러분 1절에 보시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무엇이 있으며 복이 있다 얘기합니다. 복이 있으며 복이 있다. 여러분 시편 1편에 시작할 때도 동일한 어구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하고 시작되죠. 그러니까 여기 1권이 마치는 부분에서도 복이 있다 이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복되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미래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복되다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또는 이 사람은 잘 될 것이다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미래적인 상태가 아니라 현재적인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복을 지속적으로 누리는 상태,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하거나 만족한 상태, 현재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이 있다 이 말은 뭐냐면 미래적으로 복이 있을 것이다 이 말이 아니고 현재 복이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어떠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1절에 보시면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여기 가난한 자가 나옵니다. 우리가 가난한 자라 하면은 우리가 경제적으로 이런 가난을 생각하겠지만 그 사람뿐만 아닙니다. 모든 약자를 지칭하는 언어입니다. 즉 강한 자와 대조되는 약자들, 모든 약자들이 얘기해요. 병든 자, 또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 불공정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뭐라 할 수 없는 그런 약한 자들을 얘기합니다. 압제받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약자들이죠. 특별히 여러분 율법에서는 사회적 약자의 부류를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과부와 고아와 그 다음에 나그네를 얘기합니다. 돌봄이 비빌 언덕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 사람들을 돌보지 않으면 이 사람이 자생적으로 생활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사회적 약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회적 약자를 돌보라는 책임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이스라엘의 왕과 지도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다윗은 왕으로서 이 사람들을 잘 돌봐주는 사람입니다. 왕으로서. 그래서 이렇게 이 약자들을 잘 돌봐주는 사람에게 사람이 뭐가 있는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이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언 14장 21절에서도 동일한 얘기를 합니다.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시편 1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에 관해서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라 얘기했습니다. 시편 1편에는요. 근데 여기에서는 어떤 사람이다? 가난한 자를 돌보는 사람이다 하는 것이에요. 즉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율법을 즐거워하면서 동시에 가난한 이웃을 돌보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야고보서가 말하는 경건의 조화입니다. 경건의 조화. 근데 야고보서가 그 얘기를 하기 앞서 시편이 먼저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건이란 것은 늘 말씀만 다다다다 해가지고 이게 아니라 이웃에 대한 관심, 이웃에 대한 사랑, 약자에 대한 그런 그 동정심, 이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여러분 경건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동시에 약한 자들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정치적인 입장을 떠나가지고 전체적인 입장을 떠나서 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그런 관심을 갖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자세입니다. 이 정치적 프레임의 쓰임은 이게
막 이게 문제되지만 그걸 걷어내야 됩니다. 우리는 걷어내고 정말 하나님이 이 약자들을 보살피고 계시구나, 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에게 복이 있는데, 이게 약자를 돌보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는데 어떠한 복을 얘기할까요? 1절에 보시면 1절부터 3절까지 나와 있는데 어떤 복을 얘기할까요? 1절 중간부터 보시겠습니다.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구원을 얘기합니다. 즉 지속적인 구원을 얘기합니다. 지속적인 구원은요, 재앙의 날에,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어떤 특정한 한 날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인생에서 정말 어려운 순간, 또는 재앙이 임하는 그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 건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도 포함되는 것이죠. 그리고 2절과 3절에서는 또 뭘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병에서의 나음, 또 죽음에서의 회복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이게 뭘까요? 좋은 평판을 들을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시면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이 말은 뭐냐면 원수의 탐욕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수가 친 그 덫이 있잖아요. 그 덫에 걸리지 않게 하신다. 원수가 원하는 대로 순순히 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돌보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어떤 돌보심을 얘기합니까? 병상에서의 돌보심입니다. 병상에서의. 우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고쳐주신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정말 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쳐주시나이다. 이것은 시인의 구체적인 소망이 담긴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인은 심각한 질병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왕, 또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 하나님 택하신 백성인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돌보심이라는 것이죠. 이 돌보심. 이 돌보심이 1절부터 3절까지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돌보신다는 거예요. 이 말이 우리로 치자면 교회에서 다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로 모일 때마다 설교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 이 성도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늘 듣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이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돌보심이 선포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주여. 주여,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위로와 힘을 딱 얻는 것이죠. 그리고 이 힘을 얻고 다시 세상으로 나갑니다. 이 힘을 얻고. 근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아멘 하고 돌이켜가지고 세상으로 딱 나갔는데 그때부터 현실이 딱 마주하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아멘 했던 것들이 다 증발해가지고 날아가 버려요. 아멘 했는데 돌이키면 현실적 고통의 문제로 인하여서 마음이 꽉 막히는 것이죠. 여전히 현실은 고통스럽고 다시 이 현실에 마주할 때 교회에서 받았던 이 은혜들, 아까 창했던 이 모든 것들이 다 증발해 날아가 버리는 경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도 없습니까? 최한승 목사님만 있습니까? 그런 경험들이 있죠. 교회에서 아멘, 할렐루야 하는데 직장에 가서 또 이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이런 거죠. 저도 있습니다. 여기서 아멘 했는데 화요일부터 목사님과 만날 때 주여 죄송합니다. 그런 게 있다는 것이죠. 우리한테는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여러분, 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라는 은혜가 넘치는 선언을 들었습니다. 은혜가 넘치는 아멘, 눈물 흘리면서 아멘 믿습니다 했습니다. 근데 여전히 고통의 문제가 자기를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괴롭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은 현실에 돌아가면 시인은 거기서도 아멘 해야 되지만 현실에서는 탄식을 하는 것입니다. 탄식을. 이것이 4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시인의 탄식입니다. 여기서 시인이 마주하는 현실은 세 가지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육체의 고통입니다. 육체의 고통.
두 번째는 사회적인 폭력, 세 번째는 신뢰했던 자로부터의 배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육체적인 고통입니다. 시인은 육체적으로 심한 고통을 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심각한 질병에 걸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군데군데 오늘 시의 군데군데마다 이 시인의 질병에 대한 그것을 암시하는 부분들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4절을 보시겠습니다. 4절.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를 고치소서. 병들어 있으니까 나를 고치소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가만히 보시면 이 시인은 자신의 질병과 무엇을 또 연관시키고 있습니까? 내가 주께 뭐 하였사오니? 범죄하였사오니. 그러니까 자신의 질병과 이 죄를 딱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 문화에서는 이 질병을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로 인식했습니다. 사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길 때에 또는 내가 심각하게 아플 때에 내가 죄를 지어서 그래. 제가 진주에 있을 때 어떤 전사님은 아플 때마다 하나님 나를 미워하신가 봐. 내가 죄가 많은가 봐. 이렇게 하시는 분은 계시는데 우리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히브리 문화는 이게 더 강합니다. 그래서 딱 내가 정말 심한 질병에 빠지면은 내가 죄의 형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인이 자신의 질병과 이 죄를 연관시키는 것은 그걸 말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죄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이걸 얘기하기가 아닙니다. 이거를 얘기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왜 자기의 질병과 죄를 연관시키느냐? 죄 사함이 주께로부터 오듯이 이 치유와 회복도 누구한테 온다?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이죠. 죄 사함이 주님께, 치유의 회복도 주님께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겁나 훌륭한 믿음의 자세입니다. 누구나 이렇게 말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왕 중에서 유다 왕 중에서 아사 왕이 있지요. 아사가 병들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했습니까? 의지하지 않았습니까? 여기까지 들리는데 하나님을 의지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자신 있게 대답해 보십시오. 안 했지요, 장로님.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찾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완고한 자들은 아파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나의 치유는 당신께 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뭘 한 가지 생각할 수가 있냐면 평소에 주님을 찾지 않다가도 질병을 앓을 때 주님을 찾는 것도 훌륭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훌륭한 것입니다. 넌 아플 때만 주님 찾냐? 이것도 훌륭한 것입니다. 뭐라 하시면 안 됩니다. 아플 때 주님을 찾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해야죠. 아무튼 이 시인은 질병으로 고통하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시인은 사회적인 폭력을 당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 이 시인이 질병을 걸린 것을 보고 사람들이 뭐 하고 있느냐? 우리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수건. 저 검사가 죄가 많아서 그래. 이런 막 수근수근거림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5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악담하는 것이죠. 그가 병들어 누워 있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이고 어떡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병들어 누워 있다는 소리 듣고 옳거니 잘됐다 이대로 일어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은 특이한 표현이 있는데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이름이 없어진다는 것이 이름을 없애버리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이 없어진다는 것은요 문자적으로 볼 때는 그렇죠 죽는 것이죠. 문자적으로 볼 때는요 그 이름의 존재,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이 죽거나 그 존재가 사라짐을 의미합니다. 문자적으로 볼 때는요. 그러나 히브리어에서 이름은 또 어떤 뜻이 있느냐? 후손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후손. 그래서 여러분 이름을 끊어버리자 하는 것은 뭡니까? 그 대를 끊어버리자 하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예를 들어서 다윗의 이름을 없애자. 이건 뭡니까? 다윗의 후손도 없애자. 그리고 그러니까 이 이름에 대한 이 우리의 공격은 이름에 대한 공격은요. 우리의 후손에 대한 공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원수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공격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끊어버리자. 이것은 뭐냐면 그리스도만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을 끊어버리자 하는 원수의 그런 모토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원수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참에 그 다윗의 왕가를 다 끊어버리자. 새로운 왕가를 우리가 세워버리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적대적인 의도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속으로는 이렇게 적대적인 의도를 갖고 있는데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합니다. 6절 보십시오. 참 여기 이러면 안 되는데 6절 같이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이건 뭡니까? 뭘까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보러 왔다는 것은 병든 자가 있습니다. 보러 갔다는 것은 뭡니까? 병문안을 간 거예요. 신방을 간 거예요. 신방 가가지고 누워있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손을 잡아주면서 아이고 얼른 쾌차해야지. 아이고 네가 누워있는 거 보니까 내 마음이 다 아프다면서 눈물이 식다는 거야. 그래, 얼른 일어나야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막 그래 일어나. 그래 건사야 일어나야지. 너 없으면 나 교회 못 다녀. 이렇게 막 합니다. 근데 딱 나가서 뒤로 이제 집 밖에 나가면 어떻습니까? 나가면서 얼굴 표정이 싹 바뀝니다. 잘 됐어. 좋아 꼴보기 싫었는데.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갖 안 좋은 소문을 다 퍼뜨리는 것이에요. 에이, 그 권사가 죄가 많아서 그래. 내가 알아봤거든. 다 돼지여서 그래. 참 문제가 많아. 꼴 좋지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신 적이 없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거 악한 사람들이에요. 이거 악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겉으로는 속으로는 얼른 죽어라. 그리고 7절에 뭐 하고 있냐면은 7절에 더욱 가관입니다, 여러분. 뭘 하고 있느냐? 7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여기서 수군거리가 나왔잖아요. 수군거리고. 여기서 수군거린다는 것은 뭐냐면 수군거리다, 헌담하다 이게 얘기 나오는데 이 수군거리다 이 말은요. 이 주술적인 배경을 가진 말이라고 합니다. 주술적인 배경을 가진 말. 그러니까 김종우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도자 시인에게 마법을 걸거나 주문을 외워 그의 병을 더욱 악화시키는 음모가 내포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하면서 이 수군거림을 뭘 말하는 것이냐? 주술을 부린 것이다. 이 얘기예요. 주술을. 얼른 죽어라. 뭔가 이방적인 그런 그 주술 제도를 사용해가지고 얼른 죽어버려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 주술은요 효과적인 공격 방법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발락 같은 이 이방 백성들은 이 주술을 걸어서 무너뜨리는 일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주술은요 이방 백성이나 하는 것으로 이해가 됐는데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시인의 원수는요 이방 백성이 아닙니다.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또는 시인에 가까운 사람들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도 이 주술판을 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하죠, 여러분? 그래서 김정우 교수는 이 장면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한 자들이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무슨 짓을 못하겠냐. 악한 자들이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뭔 짓을 못하겠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장면이 저는 낯설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는 자칭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요. 많이 봤기 때문에. 세상적인 방법 다 그냥 씁니다. 주술을 벌이고 있는 것이죠. 뭐라고 주술을 벌이고 있습니까? 8절에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려 하며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는 거죠. 여러분, 이들은 직접적인 가해를 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직접적인 가해를 가하는 것, 신체적인 어떤 가해를 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수군거림, 주술, 이 헛소문 등을 퍼뜨려서 시인에게 해를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평판을 깎아내리고 있는 것이죠. 요즘 말로 하면 사회적인 폭력이라는 거죠. 사회적인 폭력. 요즘 우리식으로 하자면 이런 것이죠. 악성 댓글을 달거나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거나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의 명예와 존엄을 짓밟은 것입니다. 그래서 신체 가해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이러한 폭력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폭력은 심지어 어디에서도 일어나는가? 여러분, 교회에서도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나도 모르게. 나는 이를 의식하지 못했겠지만은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를 아파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렇게 사회적인 폭력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시인은 누구에게 또 배신을 당하고 있느냐? 자기가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신뢰하며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내가 신뢰하는 자이죠. 한 식탁에서 먹고 마시는 사람입니다. 가까운 사람이죠. 믿었던 사람이고요. 다윗에게는 누구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히도멜입니다. 아히도멜. 아히도멜은 다윗의 벗인데 압살롬 반란 사건 때에 다윗의 대적이 되었습니다. 믿었던 친구였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도 다 아시다시피 그리스도도 배신을 당했는데 누구에게 배신을 당합니까? 유다에게서 합니다. 그도 그리스도를 배신하였고,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얘기했냐? 그가 나한테 발꿈치를 들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발꿈치를 들었다, 이것이 좀 의견이 분분한데 이것은 정말 적대적인 적의를 가진 그런 비유적인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해가 되는 장면이 있어요. 제가 좀 깐족거리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이 상태에서 이거랑 어떤 게 더 확 다가옵니까? 일어나세요. 어떤 게 더 이게 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 악의적인 적대적인 그런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발꿈치를 든다는 것은 가득 찬 적의에 대한 비유적인 표현인 것이죠. 누가 발꿈치를 들었느냐? 그가 신뢰했던 자에게, 그가 믿었던 친구가 그에게 발꿈치를 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시인은 이처럼 세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육신의 고통이고, 두 번째는 사회적인 폭력이고, 세 번째는 가까운 친구의 배신으로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여러분, 제정신이 아닐 수가 없죠. 이게 시인이 마주한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시인이 교회에서 아멘하고 돌아가면은 이런 현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끝나고 월요일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잖아요. 돌아가는 일상이 어떠냐? 이것들입니다. 육신의 고통, 사회적인 폭력, 마음의 상처들 다 있는 것이죠. 이것이 시인이 마주한 현실들입니다. 이것은 원수들의 공격인데 악한 세력인 사탄이 이러한 루트를 통하여서 시인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시인의 이름을 끊어버리기 위하여서, 그리고 그가 속한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하여서 사탄이 막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 시를 다윗에게 돌린다면 다윗과 이스라엘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하여서 하고 있고, 이 시를 그리스도에게로 돌린다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 공동체인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사탄은 불화살을 막 쏘아대고 있는 것입니다. 불화살을. 여러분, 참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불화살 공격을 맞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을 통하여서, 건강이나 경제적 위기를 통하여서, 또 사회적 폭력을 통하여서, 잦은 야근, 과도한 업무, 불의한 일을 지시하는 상사에게서부터, 그리고 친밀한 자들의 배신, 교회 공동체로부터 상처받은 일들,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원수가 우리에게 불화살을 쏘아대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이 원수의 불화살을 소멸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죠, 무기가.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설교에 배웠던 거, 믿음의 방패를 세워야 되는 것이죠. 믿음의 방패로 이 불화살을 소멸해야 됩니다. 원수가 확 사고 있을 때 그냥 맞으면 안 됩니다. 믿음의 방패를 샥 세워야 됩니다. 시인은 그러한 방패를 세우는데 그 방패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에 대한 굳은 신뢰입니다. 세 번째가 그 얘기입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함. 여러분, 시인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10절에 보시면 아주 멋있는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이 다니엘에 보면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용이 나오죠. 그보다 더 뛰어난, 더 훌륭하고 더 정말 내 마음이 딱 각인된 이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부응하게 하소서. 뭐라 나옵니까? 처음에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여러분, 시인은요 어떤 상황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느냐? 고통을 마주하고 있을 때에 그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하는 것이죠. 이 말은 그러하오나 이 표현은 간단한 표현이 아닙니다. 시인의 엄청난 신뢰가 담긴 표현입니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지금 원수가 불화살을 쏘아대고 있습니다. 시인은 육체적 아픔과 사회적 폭력과 가까운 친구의 배신으로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저주해도 뭐라 할 사람이 없어요. 야, 너 같으면은 정말 하나님께 불평해도 되겠다 싶은 모습이에요. 근데 시인은 그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하며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를 다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표현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그의 성품을 알기 때문입니다. 알기 때문에. 아까 전에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을 얘기했죠. 시인은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돌보심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돌보심. 그래서 이 알매서, 이 확신에서 뭐가 나오는가? 그러하오나. 이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다음에 내가 그들에게 무엇하게 하소서? 보응하게 하소서. 보응하게 하소서. 보응을 얘기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은 개인적인 복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악인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이 작정하신 이 심판을 속히 내려주시옵소서 이것을 촉구하는 것이 이런 표현입니다. 10편에서 뭔가 개인적인 복수, 우리가 볼 때 형 개인적인 복수인데 그런 복수의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을 촉구하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사람은 이 악인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시인은 하나님에 대해서 뭘 알고 있는 것입니까? 뭘 알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공의롭게 판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의 손을 드시는 하나님, 환난을 당하는 자에게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당하게 하는 자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당하는 자에게는 안식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알미 있다는 것입니다. 또 시인은 11절에서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뭐 하시는 줄? 기뻐하시는 줄. 여러분 질문. 하나님이 시인을 기뻐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이 시인을 기뻐할까요? 또 여기서 왜 시인을 기뻐할까요?
시인이 이뻐서 하는 짓이 이뻐서 이 시인이 참 행실이 옳고 좋아서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인을 기뻐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 때문에. 하나님 언약을 맺으셨어요. 언약, 하나님은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에게 어떤 기쁨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 표현을 한 거 용서해 주십시오. 이 바퀴벌레가 한 마리 있습니다. 이 바퀴벌레가 가다가 이쁜 짓을 해요. 그럼 제가 내가 너 참 기뻐한다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이 바퀴벌레 죽어. 이 밟아버리죠. 우리가 아무리 이쁜 짓 하고 기쁜 짓 해도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 이유는 한 가지, 그리스도와 맺으신 생명의 언약 때문에, 그 주님의 영원하신 언약 때문에, 그 언약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죠. 시인은 자기 입장이 분명합니다. 나는 언약의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해오고자 하는 원수의 뜻은 결코 이루지 못할 것이다. 이게 분명한 의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참 언약이라는 것은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상황을 보면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 것이 맞아 의심이 들 정도예요. 그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가 질병에 걸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런 폭력을 당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 저 친구가 나를 배반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는가 봐. 하나님 나를 미워하신가 봐. 흔들리게 됩니다. 사실은요. 근데 언약이라는 것은요. 이러한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딱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 안에 있다는 것은요. 참 놀라운 것이죠. 언약 안에 있다는 것은. 시인은 이게 분명한 겁니다. 나는 언약의 사람이다. 이 상황에 따라서 자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언약의 관점에서 자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나는 언약의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나의 편이시다. 그러므로 시인은 무엇을 바라며 기도하는가? 12절입니다. 12절. 이 기도가 딱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나를 어려운 가운데 붙드시사 당신의 은총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것이죠. 은총을 누리며 살게 해달라는 것이죠. 은총을. 여기서 그러니까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 말이 뭐냐면 은총을 누리게 하다는 말이에요. 은총을 누리게 하다는 거예요. 은총을 누린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 지속적인 구원의 은혜와 평안과 위로를 누리며 사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늘 바란다는 것이죠. 그는 이 신뢰가 딱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0절과 12절을 10절부터 12절을 한마디로 줄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하오나 나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그러하오나 나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러하오나 나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시인은 이 평안 중에서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수의 불화살이 쏟아지고 있는데 그러하오나 나는 주를 신뢰합니다 하는 것이죠. 이 말을 함으로써 뭐가 딱 세우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가 딱 세워주는 거예요. 그러하오나 내가 주를 신뢰합니다. 이거는 믿음의 방패를 샥 세우는 거예요. 이 말이. 원수의 불화살은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날라오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나는 불화살 가운데 자유해. 나는 불화살이 날라오지 않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참으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정 그리스도인이라면 불화살은 계속 날라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날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고통이나 여러 재난을 통하여서 특히 정직하고 선을 행하며 살기를 원하오나 어쩔 수 없이 불의를 저질러야 하는 그럴 때에 정죄의 불화살이 탁 날라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쉼을 허락하지 않고 일만 하는 사회 구조 속에서도 이 불화살이 나에게 날아오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뭘 세워야 되겠습니까? 믿음의 방패를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문제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믿음의 방패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믿음의 방패는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저번에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사역을 아는 것에서 이 믿음의 내용에서 믿음의 방패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믿음의 방패가 여러분들 잘 구비가 되었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불화살 날라오네. 어디 있지? 늦어요. 때가 있을 때 확인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확인할까요? 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확신하는가? 나는 하나님의 사역을 아는가? 그리고 그와 나의 관계를 나는 확신하는가? 즉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는 말할 수가 있는가? 그러면은 이 믿음의 방패가 준비 딱 된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들 때 이 요만한 방패만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1m 30짜리 그 방패라고 했잖아요. 전신을 이렇게 무릎까지 막을 수 있는 방패. 믿음 방패를 딱 세우면은 여기만 딱 맞는 것이지만 이 방패를 두는 순간 무엇이 딱 펼쳐지느냐? 주의 날개가 확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방패를 딱 들지만 보호는 주가 하신다. 내가 방패를 딱 치지만 보호는 누가 하신다? 주가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문제는 즉각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마주해야 할 현실은 그대로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는요, 엄청난 유익함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기쁨과 평안입니다. 우리 마지막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4편입니다. 이걸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편 7절부터 8절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7절과 8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인은 평안한 가운데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예를 들어서 그러하오나 주여 하면서도 주여 하면서 신뢰의 방패를 믿음의 방패를 들었습니다. 그때 무엇이 있느냐? 7절에 보시면 내 마음에 두신 무엇입니까? 기쁨입니다. 그리고 8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평안이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방패는요, 우리에게 무엇을 주느냐? 기쁨과 평안을 줍니다. 그러니 여러분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사람을 신뢰함은 나를 배반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함은 결코 나를 배반치 않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바로 기도하지 마시고 먼저 믿음의 방패가 잘 구비되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생각해 보시고 잘 구비되어 있다면 주여 인생의 위기 순간에 불화살이 날아올 때에 이 믿음의 방패를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혹시 믿음의 방패가 잘 구비되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여 내게 믿음의 내용들을 알려주십시오. 하나님과 그의 성품과 그분의 사역을 내게 알려주시고 그분을 확고히 아는 믿음을 내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뿐만 아니고 우리의 자녀들도 이 믿음 방패를 들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디에 있든지 주님 믿음의 방패가 잘 구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